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7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또 감사할 일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설교를 듣는 거, 찬송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에서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려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한 5km쯤 갔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어부 출신이고 바다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흔들리는 뱃속에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 4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심히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속에서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또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눈길을 돌려보셔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심히 놀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3시, 4시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요동칩니다. 아무리 바다의 전문가고 어부 출신이고 노련한 배 전문가라도 제자들은 쩔쩔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48절 보면은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타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막 노를 저어보고 배 균형을 잡아보려고 하고 하지만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를 탄 사람처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쩔쩔매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국을 타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찬송가 316장 그 2절을 보면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라는 거예요. 어부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은 삶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공고 속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 속으로 몰아넣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가게 되면 대학은 좀 자유가 있고 자기 스스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자유다 이럴 것 같은데 다시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직업 선택에 대한 고민, 염려, 두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면 끝납니까? 결혼이나 또 업무에 대한 부담감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로병사, 우리 인생을 표현한 말이잖아요. 생로병사 모든 문제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온통 걱정과 염려, 두려움들이 우리를 휩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경계해야 될 거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각주를 보면 생명의 길을 한 자나 더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과 똑같은 뜻이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 염려한다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세계제 2차 대전 때 조사를 해보니까 전쟁터에서 나가 죽은 그 미국 군인들이 한 30만 명 된대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났지만 전에 사스나 메르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메르스 한참 성행할 때 평택에 있는 사람들은 오면은 다른 데 가면 다른 사람들이 왜 왔냐고 그럴 정도로 메르스의 중심이 어쩌면 평택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목회자 초청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학교에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각 교실에 한 분씩 들어가서 예배 인도하도록 이렇게 1시간씩을 할애를 했습니다. 목회자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시국에 목회자 초청 예배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결국은 그 목사님은 안 오셨습니다. 어쨌거나 그 행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메르스보다 더 지독한 게 오죠. 바로 우리가 겪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와서 초창기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한 30명만 모인다 그래도 펄펄 뛰었습니다. 온통 염려 속에 사람들이 완전히 잠기다시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교회를 코로나 원상기처럼 생각하고 코로나 표적으로 삼고 조금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정치가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를 앞장서서 막 공격하듯이 쳐들어가듯이 교회를 대하는 그런 언어들과 그런 행동들을 마음대로 보였던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나중에 오히려 10,000명, 30,000명, 50,000명 막 이렇게 나오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오히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아셨어요. 특별히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산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입고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키우고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 문제 때문에 얼마나 걱정들을 많이 합니까?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돈을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사기도 하고
또 집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곤두박질 쳤다가 하는 바람에 막 쩔쩔쩔쩔 매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쌓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전쟁과 전쟁 후 시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 한 끼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갔던 그런 일화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전쟁 끝에 태어나서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화 처음 신어봤고 그전에는 고무신 입고 다녔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나 돼서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해도 그렇게 뭐 다 가난하니까 그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없습니다. 평생 살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한 적은 있겠지만 주머니에 돈이 없었던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가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염려한다는 거죠.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집이 없는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 염려가 두려움으로 변하고 그 두려움과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가라앉아 버리고 쪼그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쓴 단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정 러시아 때 시청 공무원 한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시장에 구두를 밟고 말았습니다. 즉시 사과를 해야 됐는데 시장의 다른 직원과 대화에 열중하냐고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 때문에 시장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해고될 텐데 해고가 되면 나는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하는 것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됐습니다. 잠을 설친 다음 날 그는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잘못을 빌기 위해서 시장을 찾아갔는데 시장님은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느라고 그가 온 곳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시장이 화가 나서 자기를 못 본 척한 거라고 모른 척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하자마자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시장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화를 냅니다. 자기는 그 시청 직원에 대해서 자세히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왜 왔는지도 모르는데 어제도 오고 오늘도 와가지고 귀찮게 구니까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해고된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꼼짝없이 해고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 밤을 지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내가 깨워보니까 몸이 뻣뻣하고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 두려움들이 우리들을 사로잡을 때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염려는요 영어로 worry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 어원은 물어뜯는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짐승이 이빨로 목을 꽉 물어 질식해서 죽인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염려는요 마음이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메림나오라는 말은 마음이 갈라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도저히 믿지 못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고요. 우리들이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바로 제자들이 빠졌던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로 이제 눈길을 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잖니. 폭풍 속에 흔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깜짝 놀라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쭉 이어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도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냥 걸어라, 나와라,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근데 큰 풍랑이 이는 걸 보고, 그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바닷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이건 기적이죠.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적을 빼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성경 껍데기만 남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껍데기만 남을 거래요. 성경 전체가 다 기적의 책입니다. 천지창조 자체가 기적이고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이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생애 전체가 거의 기적을 무척 많이 행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바로 물 위를 걷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걸 증명해 보려면 소금쟁이를 연구를 하고 도마뱀 부치를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 위를 자연스럽게 걸어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두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찬송가 있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참된 안식처와 쉼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바위이신 예수님, 그분께 기대고 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예수님을 참 안식처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들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가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염려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조금 지나서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 이스라엘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이름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래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루스 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모틸던 부족에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모틸던 부족은요 400년 동안 폐쇄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아가 되면 표범에게 먹이로 던져주고 나이 많은 노인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족 또한 잔인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16살 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살 때 이 모틸던 부족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갔다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화살에 맞고 붙잡혀가지고 체포돼가지고 갇혀있다가 간신히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가 또 붙잡혀가지고 매 맞고 창에 찔리고 온갖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그 고난과 아픔들을 참아냅니다. 그러자 이 모틸던 부족이 물어봅니다. 왜 여기 들어왔어? 물어보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해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점 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고아들을 돌보며 노인들을 돌보고 그리고 부족들 가운데 보건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 전체가 완전히 변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콜롬비아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이 개입이 되면서 정부군, 반군 이렇게 싸우게 되고 반군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돼가지고 4개월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군들이 이 선교사님을 대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를 받게 되고 반군들 12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노년에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40년 동안 일해 오셨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자 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하는 걸 그것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살아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창조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환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적으로 해주는 말씀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라는 거죠. 제자들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맨 마지막 말씀해 주셔요.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졌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이 왜 둔해졌냐고 책망하셔요. 그건 뭔가 하면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거 지난 게 바로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떠나가지고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온통 내 생각, 내 일, 내 염려, 내 걱정에 빠져서 살아가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마음이 둔해져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다시 염려와 두려움 속에 꽁꽁 묶여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로마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건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잘 듣는 건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걸 중단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성경 읽기로 다시 들어가고 성경을 다시 파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둔해진 마음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이라 지금 밭을 다 갈고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마음밭, 둔해진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들 마음을 갈아엎는 역사가,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뭐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쉼터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믿습니다라는 거죠. 에디슨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947년 2월 8일 에디슨 출생 100주년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축하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에디슨이 살던 방을 그 기념관처럼 꾸며놔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데 한 곳이 이렇게 닫혀있는 열려있지 않은 서랍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죠. 근데 그곳을 그날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쫙 뜯어보니까 그 서랍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글자요?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 요나를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 요나를 생각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떨어져 있는 그 캄캄한 곳에 떨어져 있는 요나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를 생각하면은요, 어떠한 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예수님을 안식처로 피난처로 삼고 위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